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하고 그의 삶의 태도,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우리가 얽매이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성과 지혜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쯤에 세례 요한은 이미 유명 인사였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누구도, 그 어떤 종교인도 넘볼 수 없는 세례 요한은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런 독보적인 자리에 있었던 그런 분이었어요. 보수적이고 아주 완고했던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조차도 세례 요한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거역하지 않고 그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사두개인과 많은 바리새인들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던 것을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굉장한 그런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조명을 받는 선지자 대우를 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가 없었는데 그 긴 그 공백 기간을 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와 같은 또는 이사야 같은 그런 큰 선지자다.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이 거하는 광야까지 찾아 나와서 정말 구름대처럼 찾아 나와서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에게 세례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이 세례 요한에 비하면은 너무나 초라한 시작을 합니다. 갈릴리에서 갈릴리의 배경을 두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은 갈릴리의 목수였습니다. 목수의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거기에 비하면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예수님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든든한 배경이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성경을 보면은 아론의 자손이었다라는 것을 굳이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아주 뒷배경이 든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이 그렇게 좋고 또 종교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런 가문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또 중시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을 그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이 사사건건 개입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또 도전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것을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은 만만하게 봤던 거예요. 만만하게. 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아버지가 목수가 아니더냐? 그 형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에 비해서 세례 요한은 정말 그 신뢰를 받고 또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근심 어린 표정으로 보고를 하는데, 무슨 보고를 하냐면은 라비요, 선생님이요,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던, 선생님에게 몰려오던
사람들이 다 떠난다는 거예요. 지금 다 떠나고 그에게 가더이다. 그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하던 예수님. 예수라는 분한테 사람들이 지금 다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던 사람들이 지금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라비어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뭐 부흥회를 하든지 아니면은 무슨 사경회를 하든지 무슨 전도 축제를 하든지 새생명 축제를 하든지 해서 뭔가 이벤트를 해서 다시 사람들의 발길을 우리에게로 좀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선생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는 그 행렬을 보면서 그런 보고를 했던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깊은 그런 실망과 그런 어떻게 보면 상실감을 느끼면서 그런 보고를 한 것이죠. 그 기분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기분을 2000년대 초반에 2000년 시작되기 그 전후로 해서 우리 분당 지역, 우리 분당 영진교회 주변으로 서울의 큰 교회 배경을 두고 있는 여러 교회들이 지금 분당에 우뚝우뚝 솟아 있는 그런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우리 분당 영진교회 주변으로 많이 들어왔죠. 그죠? 우리 교회보다 더 늦게 세워진 교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우리 분당 영진교회 뭐 30년 이렇게 이상 다니셨던 분들은 그때 겪으셨던 일들 제가 들었어요.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 분당 영진교회 주변에 세워진 교회로 빠져나가는데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과거를 추억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때 우리 분당 영진교회가 몇 명 모였었다, 몇 명 모였었다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무너진 자존감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기분이 어땠을까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리고 그런 시절을 안 겪은 것이 참 다행이다. 얼마나 상실감이 컸을까. 성도들이 쭉 빠져나갈 때 매주 틀려졌대요. 매주 우리 가까운 곳에 지근거리에 대형 교회들이 막 들어서면서 또 서울의 강남에서 날리는 그런 유명한 교회들이 배경으로 있으니까 그 네임밸류를 보고 성도들이 많이 떠났다는 거예요. 많이. 그때 성도님들이 느꼈을 그 상실감, 그 쓸쓸함, 어떻게 보면은 그 실망,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던 분들이 내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을 터인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속이 상하기도 했을 거고 실망하기도 했을 거고 낙심하기도 하지 않았을까. 오늘 이 제자들의 심정,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심정이 그와 같은 심정으로 세례 요한에게 그런 보고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때 세례 요한이 네 마디를 해요. 네 마디. 그 한마디가 굉장히 귀한, 세례 요한이 정말 존경받을 그런 지도자구나.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상의 난 자 중에,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을 높이실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 낙심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는 그 일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자기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사람이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은 뭐죠? 이미 앞에서
이미 앞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고백했던 말을 또 합니다. 이미 앞장에서도 세례 요한이 너무나 추앙을 받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아닐까?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구원자가 아닐까? 세상의 빛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때 이미 세례 요한은 분명히 밝혔어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너무 추앙하고 너무 높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아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뒤에 그분은 오신다. 이미 그 얘기를 밝혔어요.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그 신발끈 풀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할 그냥 연약한 인생 중에 하나다. 이미 밝혔어요. 근데 여기서 또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너희도 증거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29절에서 주인공은 신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신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그냥 친구이다. 나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다.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잘 되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영광을 받는 것, 그분이 높임을 받는 것, 신랑의 그 잔치에 나는 초대를 받아서 같이 기뻐하는 친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정말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함께 흥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 말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다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흥할 때 흥분하지 않고 쇠할 때 낙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존경하고 그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고 그의 승리를 기뻐하고 인정해 줄 수 있으면 참 훌륭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있고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 사람 뭔가 비리가 있나 보다. 막 비리를 찾아내요. 그래서 조그만 거 뭐 흠집이 있으면 그럴 줄 알았다고 하면서 우리 정치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잘하는 건 얘기 안 해요. 잘하는 건. 어떻게 해서든지 조그만 흠집 찾아내서 그걸 확대하고 그걸 과장하고 그래서 끌어내리느라고 그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계속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세례 요한의 오늘 이 네 마디 말은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내 몫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몫이.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몫이 있고 내 몫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몫이 따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몫은 생각하지 않고 왜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을 생각하면서 서운해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는 거 그만두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많이 받았으면 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 나간다고 생각하면 비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부정을 행해서가 아니라 그가 그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됐다고 생각하면서 그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잘 되는 것, 그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 기쁨, 그것을 지켜보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은 얼마나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가 받은 교훈들이 많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행복지수, 여러분 최하위라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데도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여러 통계를 통해서 이미 밝혀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지가 않다. 왜 행복하지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오면은 막 깜짝깜짝 놀래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는 얘기를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고 유럽 사람들도 막 서구 사람들도 대한민국 와서 너무 편하고 너무 안전하고 너무 빠르고 너무 서비스가 시스템이 좋고 그래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에서 제가 보니까 군에 계급이 많아요. 계급이 장교들만 생각하면은 저 대장에서 사성 장군에서부터 저 마지막 소위 준이 여기서부터 이게 굉장히 커요. 근데 그 많은 장교 그룹 가운데서 가장 만족도가 전역하고 나서 군에 대한 그리고 국가에 대한 감사함이 많은 사람은 어느 계급으로 전역한 사람일까요? 대장과 저 하사까지 계산해서 누굴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대장이죠, 대장. 가장 높이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감사와 만족이 큰 계급으로 전역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 다음은 누구냐면요. 소령이에요. 소령. 제가 보니까. 3스타가 아니고 2스타가 아니고 1스타가 아니고 대령이 아니고 소령. 대장으로 전역한 사람은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그때 갈 때까지 다 갔으니까 더 이상 없으니까 정상에 깃발을 꽂았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소령은 왜 그러냐면 소령 대위로 전역할 뻔한 거예요. 그 대위하고 소령은 전혀 틀리거든요. 연금이 되냐 안 되느냐 거기서 결정이 돼요. 연금 안 될 뻔했는데 연금이 됐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중령으로 전역한 분들은 대령 될 뻔했는데 내가 조금만 잘했으면은 대령도 달았는데 3스타로 전역하신 분들은 내가 조금만 더 힘썼으면은 누가 조금만 나를 도와줬으면 내가 대장 달았을 텐데 서운함이 많아요. 서운함. 그래서 가장 군에 대한 불만과 원성이 큰 사람들이 3스타예요. 3스타 이분들이 높은 데서 떨어지면 가장 충격이 크다고 하잖아요. 가장 원망이 실제로 그래요. 제가 모셨던 삼성 장군들 이렇게 보면은 가장 섭섭함이 많아요. 섭섭함이.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딴 메달리스트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감격과 기쁨이 클까요? 당연히 금메달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가장 감격과 기쁨이 큰 메달리스트는 누굴까요? 순서대로 하면 은메달이잖아요. 은메달이 가장 섭섭한 게 많아요. 내가 그때 조금만 더 힘을 더 썼으면, 조금만 더 심판관이 조금만 더 공정했으면 내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 텐데 자기가 진 경기를 생각을 합니다. 평생. 그러나 동메달리스트는 3, 4위전에서 이긴 기억을 해요. 내가 노메달일 뻔했는데 3, 4위전에서 이긴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요. 이긴 것을. 내가 메달을 땄다. 그래서 금메달, 그 다음에 은메달이 아니고 만족과 감격이 더 큰 메달은 동메달입니다. 동메달. 실제로 그것은
여러 메달리스트들에 대한 면접과 설문에서 그건 공개적으로 나와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경기 후에 어떤 메달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삶의 만족도가 큰가? 금메달, 그 다음에 동메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을 하고 비교하면은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근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면 그냥 계속 흙수저 얘기나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그것을 놓쳐버리고 누리지 못하고 상실감 속에서 패배감 속에서 상처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기뻐하면서 소망을 품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다독이면서 한 말, 그는 흥해야 됐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흥하는 것 때문에 내가 속상하여 할 필요 없고, 또 내가 쇠한다는 것, 내가 쇠해 간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삶의 현실입니다. 그 현실. 세례 요한은 그 현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다. 내 몫은 여기까지다. 그 선을 분명하게 걸 수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고,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등을 보이고 예수님께로 갈 때에도 그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이 떠나는데도 그 뒷모습을 보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나는 기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쇠해가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쇠해 갈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 최문식 선교사님이 2시 예배에 오셨는데, 제가 이제 군에서 대위 달고 연대 목사할 때 사단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은 이제 대령으로 전역하고 분당에 정자동에 있는 샘물교회 담임 목사 하다가 발리 선교사로 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주중에 지난주에 이제 모였어요. 옛날에 군단 목사님, 사단 목사님, 저는 연대 목사였고 또 군사령부 목사님 네 분이 만났어요. 네 분이. 그러니까 저는 대위, 그 다음에 소령, 중령, 대령 이렇게 주르르. 근데 이제 그 중에는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식사 자리에 모여서 제가 제가 인사를 했어요. 어떻게 옛날하고 똑같으십니다.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옛날하고 똑같이 이렇게 혈색도 좋으시고 이렇게 건강해 보이십니다. 저도 요즘 거짓말이 늘었다 생각이 듭니다.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그걸. 오랜만에 봤더니 세월의 흐름이 얼굴에 다 나타나 있어요. 얼굴이 핏기 없는 얼굴, 이제는 노년기에 접어든, 특히 군사령부 근무했던 그 당시 대령 목사님, 지금부터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이제 한 15살 그렇게 이상 되니까 70 중반에 이제 연세 80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옛날하고 똑같겠어요. 쇠해져 가는 게 뚜렷이 보이더라고요. 뚜렷이. 다들 그래요. 저도 안 그렇게 했어요.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자연스러운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 그걸 역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참 인생을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쇠해가는 건 쇠해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분 막 돈을 잃어가지고 고민하는 분이 있어요. 막 여기저기 투자했다가 거둬들이지 못하고 본전도 거둬들이지 못하고 고민하는 분. 그럴 때 생각을 하세요.
쇠해가는 것이구나 내가. 쇠해가는. 어떤 분은 건강검진 받았는데 그 옛날에는 멀쩡했는데 건강검진 종합평정에 종합평가에 결과에 의사 소견서를 보니까 막 해마다 한 주씩 늘어간대요. 전에는 다 50대만 해도 이상 없음, 양호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막 빨간 줄이 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종합평가란에 이거 관찰 필요 뭐 하면서 이렇게 써져 있는 게 한 페이지 잔뜩 채웠다고 걱정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게 쇠하여져 가는 것. 아, 내가 역시 쇠하여 가는구나. 사람들이 떠날 때, 내 가족이 떠나고 내 부모가 떠나고 내가 알던 아끼던 사람들이 한 분, 두 분 세상을 등지고 떠날 때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쇠하는 것. 그게 자연스러운 것. 자연스러운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쇠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할 때 쇠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쇠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쇠하지 않는 것을 알았어요. 쇠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쇠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가 증언하는 그분의 영광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세상에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는 흥하여게 됐다는 거예요. 그는 흥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점점 높임을 받을 것이고 그분은 점점 영광을 세상에서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쇠해가는 것을 인정할 때 내 생명도 쇠해가고 내 삶이 쇠해가는 것, 점점 세상에서 내 생명이 꺼져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꺼지지 않는 것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영존하시는 분,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붙들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제자들은 섭섭하고 제자들은 상실감을 느끼고 당황했지만 세례 요한은 그것을 인정하고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기쁘다. 나는 괜찮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자기를 알고 또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쇠해져 갈 때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붙들고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삶을 우리가 꼭 배우기를 바랍니다.